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그곳이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들려주신 우리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1년을 살고 있는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월이 쌓여왔다는 게 나무가 자라서 저 나무들이 열매를 다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대추 나무에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는 정말 때를 따라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곳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지난 여름날이나 우리의 상황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 또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또 내가 이건 꼭 지워버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도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나무 아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한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귀환에 돌아오면서 특별히 그들이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했어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주위의 나라들도 방해했고요, 주위의 족속들도 방해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내부에 유대인들 속에서 이미 그들 안에서 낙심이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이 성전 터를 닦아놨는데 그걸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의 시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학개서의 이야기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찮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은 이미 그 사람들 중에서 옛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훨씬 더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 보기에 지금 이미 털을 닦아놓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우리 하루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더 풍성했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봐라.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새 번역에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보잘것없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 속에 그 성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요?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멸시하며 보느냐? 왜 그렇게 보잘것없게 보느냐? 왜 그럴까요?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이 사실을, 이 하루를 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일들, 내게 하찮게 보였거나 또는 내가 그냥 지나왔던 일상들, 그 일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를 걸고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벌써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9월의 중순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묻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날들을 멸시하지 말라. 작은 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찮은 날들, 평범한 날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일이 시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무슨 마지막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청년들의 지금 시작이 어떤가요? 대단해 보이는가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비웃어 보이는, 그리고 날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 내 기도가 어쩌면 허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볼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어느 때 응답하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언제는 응답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시간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셔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과연 언제나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일터는, 내 인생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비웃는 것이 되고 보잘것없게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는 자와 같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보잘것없나요? 이 가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나왔다는 겁니다. 새싹이 자라날 때 이게 언제 자랄까 생각했는데 벌써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 아닌가요? 딱딱한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그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오늘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내 모습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내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나는 바라보고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성전을 짓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기초를 놓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찮게 보이지는 않는가?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기초부터 다 봤잖아요. 처음 기초를 놓았을 때는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혹시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면요 처음에 기초 놓고 철근 몇 개 올라와 있으면요 이렇게 좁게 지어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완공되고 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씨앗 하나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그 씨앗을 통해서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일까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조 있잖아요. 조가 더 작더라고요. 근데 왜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했냐면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속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기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심고 나면 보통 2m, 3m 정도가 커요. 큰 것은 4m, 5m까지 커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 쉬기도 하고 깃을 들일 만큼의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보느냐.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천국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너 이 나무를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저 대추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내가 가진 것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이 작은 나를 대하여 멸시하고 초라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그렇게 보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우리 인사 다시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분입니다. 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게, 다른 사람 할 때는 그럼 뭐 내가 하든 말든 당신이 뭐 어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때는 잘하는데요, 자기 자신한테 하라니까 쑥스러워서 천장을 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말 못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지만, 오늘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해 선포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저 나가는 순간부터,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내가 보기에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하찮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 마치 화를 내시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누가 너를 하찮다고 말하더냐?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 산 너를 누가 하찮다고 말하더냐? 네가 살아왔던 인생, 그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 쌓여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의 가정이 있고 너의 교회가 있고 너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여기더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하찮게 여겨요. 스스로 말하기를 너무 보잘것없게 여겨요. 하나님 뭘 하시느냐?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꿈을 꾸고 저 천국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너의 가정을 세우고 너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다고 말하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오늘 내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이 너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작아 보이느냐. 그런데 아시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이런 공동체를 다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 한 번의 말 한마디가 세워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캄캄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내가 작은 불씨가 되어 산을 태우는 일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빛을 비추는 역사, 그게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시작된 이 기초를 누가 함부로 멸시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일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열매는 요즘에 가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름에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가 쌓여가서 그래서 이 가을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루가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큰애가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해먹을 때가 있답니다. 해먹는답니다. 그럼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치찌개를 끓여놔도 그 맛있는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한다. 어떻게 끓여야 될 것인지를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 맛을 보고 맛이 나지 않거든. 라면 스프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하나 집어넣는데요,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있어요.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바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작아 보이는 그 소금 한 움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캄한 어둠 중에 빛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가까운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 5초라도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오늘 말하는 곳에 제 이 친구를 오늘 마음껏 내가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오늘 이 친구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은 늘 만나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면 나오고 나서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후회스러울 때 말입니다. 처음에 단 5초, 10초의 그 마음의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결단 하나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할 것인가. 나의 것을 작고 사소한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아래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3일 되면 여러분 마음이 결심을 그렇게 굳게 했는데 사흘 정도 지나면 다 무너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지? 그게 과학적인 거래요.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흘 후에 다시 사흘을 결정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흘이 아니잖아요. 하루예요, 하루.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작은 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하루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하루를 왜 멸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초를 이 성전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놓였어요. 스룹바벨의 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놓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리라. 그러면 다른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겠다고 선언하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연약한 일이 일어나거든, 힘든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의 마음에 작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가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일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눈이라 하시니라. 이 일곱 촛대, 일곱 등자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온 세상을 살피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녕 내 꿈은 참되리라고 말하는 내 꿈은 어디 있느냐 하면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일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꿈이, 천국의 꿈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부르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하루가 보잘것없겠어요? 일상의 삶이 보잘것없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일상의 사소한 삶이 깨질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든지 일상의 평범한 삶이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힘든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꾸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꿈, 하나님 바라보시는 약속이 아니라 자꾸 내가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요. 스스로를 무시해요. 스스로를 낙심케 만들어요.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일들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야? 선주야, 선재야. 우리 선재죠?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렇죠. 제가 하는 질문이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거둘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요즘에 제가 너무 좋은 게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데요, 고구마가 새고구마가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고구마를 심을 때 어떤 고구마를 준비해 놓는가 하면, 이때의 고구마를 수확할 때 가장 좋은 고구마를 준비해 놔요. 그러죠? 가장 좋은 고구마를 저만 아는 건가요?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을 준비할 때도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추수한 이후에 안 좋아 보이는 건 다 걸러내고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것, 그거 쪄먹으면 가장 맛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 그거 가져다가 밥해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따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이제 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인생에 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는 것처럼 하루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아침에 씨앗을 준비해서 밤에 그 하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루의 열매를 제대로 못 거두느냐 하면 아침에 씨앗을 잘 못 심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생각의 씨앗을 심는지, 어떤 내 말의 씨앗을 심는지, 나는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는지, 그럼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씨앗을 심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밤에 거둬들이는, 하루를 마치며 거둬들이는 열매가 결정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뭘 준비하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마다 여러분 계속 말씀 한 구절 보내고 읽는 성경 보내죠. 그 매번 제대로 보고 마음에 보고 계시죠? 혹시 일자 없어지기만 하려고 열었다가 닫고 그러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어떤 하루를 보내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 내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이 하루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것인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 봄에만 씨앗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아시겠어요? 봄에만 하루를 씨앗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루에도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사는 모습 속에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은 하루를 귀하게 여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얼마 만에 만나를 거뒀죠? 날마다 거두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루에.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다윗이 준비한 것은 대단한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가 들고 다녔던 물매에 돌멩이 몇 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게 돌멩이 몇 개 준비한 것이 어제도 썼던 것이고 그제도 썼던 거예요. 그 물매는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때문에 대단한 뭔가를 준비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루의 씨앗을 어제 심었던, 어제 준비했던 그것을 오늘 내가 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허락하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또 나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계수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무겁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의 씨앗을 심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기록된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한 가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언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작아 보이느냐? 처음 사도행전에 시작되었던 첫 교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지, 120명의 사람들, 그것도 많이 모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온 세계에 2000년 역사에 살펴보세요. 120명의 사람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의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된대요. 이 힘은 원어로 보니까 군사력 아니면 재력,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힘, 그 다음에 뭐예요? 능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거에는 이게 내적인 거예요.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살아왔던, 내가 능숙하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나의 하루의 씨앗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년의 가치는 시험이 떨어진 학생들이 안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러겠죠. 수능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아유, 내가 정말 잘 준비할 걸. 그 시험 한 번을 볼 때 1년의 가치를 안답니다. 한 달의 가치는요, 한 달 더 빨리 태어난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안답니다. 한 달이라도 더, 한 달이 채워졌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더 건강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 엄마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시간의 가치는요, 뭘까요? 한 시간의 가치. 기다리는 연인이 안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먼지. 근데 그 다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1분의 가치는 기차를 1분 때문에 못한 사람이 안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비행기를 놓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스를 놓쳐본 적이 있어요? 1분, 그 짧은 1분 동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초가 있어요. 1초. 1초의 가치는 사고를 피해 본 사람이 안답니다. 그러겠죠. 1초 때문에, 그 짧은 그 순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아,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고 아는 사람.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하루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 한 구절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로운 그 시간들이, 열심히 일했던 한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찮은 게 세상에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오히려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너를 소중히 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견디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그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 또한 그 시간들이 가기에 하나님의 나라 꿈, 헛되지 않는, 절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늘 우리를, 하루를,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것들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도, 내가 나를 보기에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작다 여기시지 아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씨앗을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또한 만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이 하루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